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겠습니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뒤에 텃밭이 있었습니다. 텃밭에 무, 배추 이런 것들은 이제 김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름 이후에 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봄이 오면은 밭을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 일항을 만들어서 거기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것이 아욱이라는 채소가 생각이 납니다. 이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풀싹인지 아니면 채소싹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푹 나면은 그 나는 것을 솎아 가지고 먼저 먹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욱을 가지고 무쳐 가지고 나물처럼 먹기도 하고요. 또 아욱을 쌈으로 만들어서 다른 것과 함께 쌈으로 싸 먹기도 하고요. 또 지금 생각에는 아욱죽을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죽이 맛있었는지 지금도 어머니가 끓여준 아욱죽이 생각이 납니다. 그 아욱이 자라면은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까 말을까 그런 나이였으니까요. 아욱이 자라면 저보다 키가 더 크게 자라는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그루는 아마 씨를 받기 위해서 그냥 놓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욱이 쇠문 꽃이 피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하얀 꽃이 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그루는 씨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자라나도록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심자마자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햇빛이 쬐어지고 또 비를 맞고 그러면 축축한 땅 가운데서 아주 잘 자라납니다. 몇 달에 걸쳐서 이 식물은 열매를 맺고 또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데 우리 사람이 자라는 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육체가 자라는 것은 20세 내외를 통해서 다 자랍니다. 25세, 26세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이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줄어들 수는 있어도 더 자라지는 않습니다. 육체가 자라는 것은 20대를 전후해서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이 합리적인 두뇌가 자라는 건 어떨까요? 계속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많이 자라죠. 그래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또 호기심 갖는 거,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책을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많은 종류의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면 어학도 독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지 않겠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거나 책을 읽지 않으면 그때부터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에 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꺼내가지고 다 봤어요. 여러 권, 20권 정도 성령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다 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옛날에 다 읽었던 책인데 읽은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책을 펼쳤는데 거기 빨간 줄이 다 그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찬바람이 생 지나가는 거예요. 전혀 안 읽은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정지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인 것은요, 활동을 멈추게 되면 계속 퇴보하게 됩니다. 계속 잊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계속 자랍니다. 언제까지 자랍니까?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자라는데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임종의 순간입니다. 임종의 순간. 저는 임종의 순간을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그 순간이 괴롭기 때문에, 그 순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락사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임종의 순간이야말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임종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해야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 호흡이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이전에 많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가 고백했는데 이제 진짜네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영혼을 주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거룩한 순간입니까? 완전히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련성 속에서 평생 자라나게 돼 있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자라나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은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가? 하루아침에 금방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씨를 심었다면 그 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그 씨가 발생이 돼서 그 씨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줄거리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격, 여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인격을 말하거든요. 인격을 형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spiritual formation이라, 인격의 형성, 영적인 형성을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인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이 이제 인격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인격의 변화가 목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장성한 그 사랑의 인격,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은 몇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판이 이게 싸움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욕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성령께서 중생하셔서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별 문제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으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영혼에 다른 방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이시거든요. 인격이 들어왔으니까 그 인격께서 우리한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점잖으신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양심의 세미한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막 살았는데, 옛날에 되는 대로 살았는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데,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요, 바디가 아닙니다. flesh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desire of the flesh 하면은요, 이 flesh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 옛날 사람, 자연인, 부패한 아담족, 타락한 아담족, 그 아담족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움을 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옛사람의 디자이어, 옛사람의 욕구가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가 되어서 전쟁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싸우면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통합이 돼야 되는, 연합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이렇게 싸우면은요, 나도 불편하고 나도 괴로운 것이죠.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어조가 가장 환한 어조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이단이 생겼어요. 갈라디아에 다른 신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터키의 중심부입니다. 터키의 중심부에 밑에는 밤빌리아라는 곳이 있었고 해변, 그 다음에 그 위쪽 중앙으로 갈라디아가 있었어요. 그런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이단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거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 지켜도 무슨 얘기냐,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율법 중에서 뭐는 꼭 해야 되느냐 하면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이단이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한 사람들은요, 이 가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이 우리 회개하고 이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회개했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여기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을 때 이 행한다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페리파테오. 이 파테오라는 말이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페리파테오, 이 페리는 주변을, around라는 뜻입니다. 주변을 걷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주변을 걸어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것이죠. 성령과 같이 하라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그 성령님의 인격의 지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 뒷절 18절 말씀 보면은요, 그 말씀이 지속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거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되리라.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었던 건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리라. 그것은 율법이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게 되리라. 죄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게 되리라. 그런데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보다 초월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는요, 그 율법에 처해 있는, 율법에 심판받는 그 사람들의 운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이죠. 율법 그 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원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을 붙들어라. 인격 대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이 마음의 지배적인 성향을 바꿔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저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실수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냥 편했을 텐데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런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하나하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시소놀이를 하는데요, 죄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턱턱 올라가 버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무게가 생기면은요, 비등비등하다가 그 다음에는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격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의 일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육체의 일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에는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냥 이 복음을 믿던 사람들이 교회 분규가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 사람하고 똑같이 돌아갔어요. 요즘도 교회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파가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사탄에, 그런데 서로 사탄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 나면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 때문에, 파당을 만들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요. 자기 집도 열고 뭐 글도 쓰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죠. 그냥 혈육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성령이 싸우라고 그러나요? 이게 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육체의 일을 열매로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미투 운동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갑질. 이 대규모의 기업에 저번에는 무슨 땅콩 해양으로서 문제가 발생하더니 이번에는 광고 회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막말을 했어요. 막말을 상시했다는 거예요. 상시. 그리고 이번에는 컵으로 물까지 끼얹었어요. 컵으로 물을 끼얹으면은 저는 그게 특수 폭력이라는 거를 처음, 그 신문에서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물 뿌려가지고는 뭐 부상 안 당하는데 그거를 폭력으로 생각을, 아마 모욕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가문 전체가 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의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도 많은 것이죠. 믿는 사람한테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아주 딱 붙어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가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단이 들어오면서 싸우게 되니까요, 그냥 옛사람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 귀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뭐를 제거해야 되느냐? 그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육체의 일을 제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중심에 있는 말씀이 19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결혼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이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됐으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망가뜨리는, 결혼 관계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죄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네 가지의 관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관계가 어떻게 망가뜨리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 가정관계, 부부관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망가뜨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쭉 나가서 투기까지, 이웃과의 관계 망가뜨리는, 이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거죠. 뭐 시행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그냥 저지르고 있었던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은 자기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죄들이 여기 가득 차있는데 이것 척결해야 된다. 이거 척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They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그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천국을 상급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런데 여기 이런 일을 행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실수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 실수로 그렇게 행한 사람도 있잖아요. 행한다라고 할 때 포예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예요. 그것은 우발적으로 행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프라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단어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프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프라소라는 단어는요, doing something consistently, continuously,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음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술 취하는 거예요. 계속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고장났거나 문제가 발생했거나 성령의 기반을 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의 메커니즘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이웃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중세를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17세기에 청교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표징이 뭐냐? 그랬을 때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물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초기 청교도들이 자본주의를 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자본주의는 지금의 자본주의와는 다릅니다. 금욕적인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때는 노동의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을 다 쓰지 않고 절약하고 근검절약해서 저축하고 그 저축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빌려줌으로써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재물을 축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축적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일했구나, 그거 다 쓰지 않고 절약했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재물은 그 사람의 미덕의 결과물로 여겨졌던 것이죠. 청교도들은 그래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에서요, 잘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잘 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중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기업을 일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러면은요, 도적질 많이 했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또 자본주의가 탐욕적인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자본을 낳습니다. 돈이 돈을 낳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건 뭐 마르크스 이후의 대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 정도 책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게 있고, 자본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 돈을 버는데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것과 자본을 통해서 버는 게 있는데,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현대까지 오기까지 계속해서 자본을 통해서 번 돈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을 통해서 번다는 것은요, 돈이 돈을 낳는다는 것이죠. 미국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서구의 삶이, 유럽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돈이 돈을 낳게 되는 사회 구조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분배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내가 99%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돈이 내 의로움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표징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다니엘서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이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의 태양, 달,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많은 사람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은,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표징이 뭐냐? 그 구원의 표징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맺혀 있는 인격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닮았냐? 처음에는 모르죠. 그런데 변해갈수록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느 정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완전히 속일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기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 앞에서는 우리의 인격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격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은사 중요하죠. 하나님 일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니까요. 은사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되겠고요.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은사 받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갔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선지자 노릇했으니까요.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했으면은요, 거의 뭐 목회자든가 전도자든가 사람들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은사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